오늘 열왕기하 14장과 15장의 말씀은 유다의 아마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기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왕들의 이름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같은 왕이 남유다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왕이죠. 그래서 읽을 때 좀 이렇게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유다의 왕 요아스, 그것은 남유다의 왕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뒤에 15년의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 이름만 같은 다른 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공교와 같은 시대에 또 다스린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또 같은 왕의 이름이 있는데, 아하시아라는 왕도 남유다에도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요아스 왕의 아버지이기도 한, 또 아달랴의 아들이기도 한 그런 아들이었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14장 15장을 통해서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은연중에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시아 왕은 우리가 14장 그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왕이고 온전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그러한 선한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처럼 그가 행하였다, 이런 말씀은 하고 있지만 다윗 왕처럼 하지는 않았다, 이 말 속에서 시종일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는 못했다, 이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 두 왕을 비교하면서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시아가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아마시아 왕이 전쟁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요아스가 아마시아에게 내가 전쟁하는 것은 우리 동족 간에 옳지 못하다라고, 너의 군대를 자랑하지 말라고, 전쟁하지 말자고 권하였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이 아마시아는 크게 패배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당해서 나라의 모든 금은 기물을 다 북이스라엘에게 빼앗기고 본인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마시아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책망하면서 아마시아의 인생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는 딱 한 절이에요.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가 악을 행했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41년간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가장 불신앙으로 이끌었던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부흥시켰던 위대한 왕으로 역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여로보암 시대의 그 유명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 요나 덕분에 이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이 없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지금 그 여로보암 2세가 정복했던 땅에 대한 이야기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통치 능력, 이 정도의 그 땅의 정복은 다윗 왕 때 이루어졌던 가장 전성기였던 그 땅을 정복했던 시대와 비슷한 그러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로보암 2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41년 통치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려고 노력을 했지만 잠깐 교만한 것 때문에 죽임당하고 나라의 전쟁이 패배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시종일관하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지만 그는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평가를 뭐라고 내리셔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는 심판하고 북이스라엘은 심판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남유다에는 굉장히 엄하시고 북이스라엘에게는 죄악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를 단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전면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내가 잘나고 뛰어나서 그렇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면서 당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신이 훌륭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룬 거야,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면 다 똑같은 마음이죠.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하면 좋아하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쭐할 수도 있고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과 아마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아마샤를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바로 그가 하나님을 잠깐 놓쳤다라고, 그리고 자신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 무시했다라고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너무나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가 잘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물론 여로보암 2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나라는 부강해졌고 국력은 강대해졌고, 그리고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를 칭찬했습니다. 아합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아합이 예후의 쿠데타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긴 하고 길랄 라못 전투로 전사하긴 하지만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은 굉장히 강한 나라로 북이스라엘이 주변에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와 동맹을 맺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들을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셨지만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돌이키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 그것 하나와 또 하나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그냥 그들의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복을 받은 인생이겠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리에게 멸망을 당하죠. 아수리의 하사렛돈 왕에게 그들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인 거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그것이 내가 능력이 있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은 불쌍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시아에게는 이렇게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이 남유다를 불쌍히 여겨서 그 좋은 왕들 몇 분 때문에 남유다의 심판을 자꾸 늦추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므낫세 왕 때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셔요. 그럼에도 그 뒤에 나오는 왕들, 특별히 요시아 같은 왕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심판을 늦춰 주십니다. 그 심판의 늦추심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번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있고 5년, 10년 속에 아니면 1년, 2년 속에 우리가 왜 나라가 이렇고 세계가 이렇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생각을 했다라고 자부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것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하나님은 1000년, 2000년을 바라보시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시아가 심판을 받고 여로보암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똑같은 심판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계속해서 이 세계의 정세가 어지러운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이렇게 인도하실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 속에 어렵고 고통당하고 죽어나가는 것은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자신들의 그 욕심과 아집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역사는 뭐냐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지도자를 뽑고 용납한 사람이 그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지금 결과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꾼과 지도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감정으로 내 사고와 사상으로 내 이익으로 그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에요. 사실은 왕 때문에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백성들도 그 죄 속에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왕만 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까지 다 버리시잖아요. 남유다는 회복이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도 오늘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잘 나가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내가 또 지금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선하고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셔요. 어쩌면은 내가 바로 지금 불쌍히 여기는 그 순간에, 그 기간에 있는 이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볼 자가 없기 때문에 나라도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의 긍휼함과 그리고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오늘 여로보암 2세가 세우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자신들이 세워놨던 그런 위대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역사를 보면서 깨닫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전해져 왔지만 이 세상 역사가 성경대로 전혀 돌아가지 않아요. 수많은 교훈을 보여줬지만 이 성경 역사를 따라간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극히 소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극히 소수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면 내가 그 소수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은 것,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고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돌아보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함께 있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정말 깊이 있게 간직하여 그 자비와 긍휼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